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그냥 받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시대 아닙니다. 눈으로 못 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중에 니고데모로 가는 사람이 혼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를 때는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죽으면 그만인지 천국 지옥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우리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살아가는 동안 그냥 우리가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받았지만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 용서는 우리가 다 영원히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속에 옛 성품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 구원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이 구원을 받은 날짜는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날이에요. 찬송가 209장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날이 있어요. 자, 그때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은요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제 기억도 안 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것은 기억도 안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체크해 가지고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우리 교회 표대 말씀에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꼭 그렇게 또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됐지,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지, 부모님에게 그냥 은혜를 갚아야 되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받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배우지만은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각자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니면은 1년이 되든 얼마만큼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은 누굽니다라고 말할 때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시간은 오래됐는데 자신을 보면은 아직도 이 속에 재성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 속에 욱하는 것도 있고 참지 못하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를 또 사랑하셔요.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했어요. 이 사생자는 제가 성경에 다른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사생자는 뭐냐면요 첩의 자식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첩의 자식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생자,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됩니다. 왜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징계하시는 이 헬라에 보니까요. 파이데이아스라 했는데 꾸짖는다, 교정한다,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 성경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은 피리부로 즐기고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하는 것마다 계획된 대로 척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어떠한 연조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라 하는 것 248가지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가지예요. 그래서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것, 하는 것도 죄예요.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안 하면은 죄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딱 있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대는 거예요. 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천사가 있다는 것 알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는다.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아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징계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끝절에 보면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는 정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허허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받으면 정말 행복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잘나서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바란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타인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새 포도주보다도 더 이 마음속에는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보다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 아니에요? 사람 자기 목숨하고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목숨이 7, 80년이지만은 저 세상에 가서는 이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있는 7, 80년짜리 이거하고 바꾸겠냐고. 몇십 년 동안 그거 누리려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하고 바꾸겠냐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소중한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우리 전부 다. 자, 그렇다면은 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 마음속에 첫째 징계가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 사람처럼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속에 죄성은 아직도 있구나.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 죄 짓고 싶은 마음 상태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10하루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10명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합시다.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나올 때 너희들을 어떻게 거기서 갈랐는지 모르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이 홍해를 바닷물을요 양쪽에 벽이 되고 땅이 말라서 들어왔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서부터 쭉 보면은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함께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다 들었어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했는 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리는 거예요. 뱅글뱅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습니다. 만나. 그 만나를 줄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한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망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모든 형편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아내가 힘들게 합니까? 부모님이 힘들게 합니까? 가족들 간에 왜 이래 어렵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너를 낮추려고 한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낮추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끝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자, 그 말씀 자기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사람 그 말씀이 저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 뭐가 겁냐? 그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매를댑니다. 욥기 33장에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미워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교훈을 우리가 읽고 우리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하는데 꼭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보고. 근데요, 제 경험 속에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은 말씀을 읽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구원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꾸지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낙심하지 마라. 마음이 낮아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둡니다. 왜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 고통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반드시 합니다. 없으면 사생자라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처음에 모를 때 그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그냥 욕심을 탐심을 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죄지만은 그거는 빨리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거 있으면 이제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렵대서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런 죄에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무엇을 하든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시편 19편에 보면은 고범죄라는 것이죠.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남을 이용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도둑질이죠. 계획적으로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안 준다든지 이거는 모두 고의적인 거요. 사기를 친다는 것. 구원을 받았으면은 있는 건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미워서 우리를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요. 점점 그 징계가 회초리 되다가 몽둥이 되다가 나중에는 새몽둥이 되다가 데려가 버려요.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마음의 평강이었고 처음에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은요, 사람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고의적으로 딱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 버려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리어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할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은 간음죄가 지금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마지막이 되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 뗐습니다. 우리 양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항상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나라고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집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 새로운 사람 모셔와서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닙니까? 예, 그냥 나가는 사람이 혹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기에 그래야 되겠냐고. 그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실족해 하자,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딱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건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거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내가 뭐 잘못했지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결국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아직도 안 됩니까? 혹시 너 나한테 불순종하는 것 없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너희 손에 죄악을 품으면은 너희의 기도도 가증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 다 정리하고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오면서 정리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정리되는 겁니다. 양심이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고쳐지지. 말씀 들어도 아무 감각도 없고 하면은요 마음이 무뎌져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마음이 화인 받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바울 육체의 가시처럼요,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불경건한 요소들로부터 삶을 정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뭐 잘못했지? 뭘 고쳐라고 하지? 그걸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